하면요, 제일 뚜렷한 특징은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에게 광명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컴컴하고 빛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을 터인데, 빛이 이렇게 탁 비추는 순간에 사물을 밝히 보는 그것이 바로 빛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간다든지 그러면요, 캄캄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이 빛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로만 빛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빛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암흑천지네, 어둡네, 캄캄하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전기불이 없다는 표현이겠습니까? 다 뭔가가 결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인데, 결국 빛이 없다면 어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법과 어떤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빛을 갈망하고요, 이 빛을 항상 원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인간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사회를 일컬어서 온통 혼란하다, 어둡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와 직장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고 방황을 하고 갈등하면서 어려워지는 이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죄가 기인합니다. 죄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성경만큼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둠의 그 근원들을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성경은요, 바로 어둠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서 기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빛이 비치면 돼요. 빛이 비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참빛 할 때에 거짓과의 반대되는 그 참, 그 true, 그 참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의 참이라는 뜻은요, 완전한 뜻이 더 강해요. 완전한. 그러니까 어떤 거짓의 반대 개념인 참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더 명확하게는 이제 그동안 비추었던 빛보다는 더 완전한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을 바로 일컬어서 참빛이 된 참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때에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나는 뭐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참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진정한 참빛, 완전한 참빛인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어둠에서 밝히 비춰주고, 그분만이 이 어둠에 속한 모든 죄의 근원들을 완전하시고 참되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비춰질 때에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빛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빛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증언한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전혀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날 때부터 만약에 맹인이 되신 분들에게 뭐가 제일 어렵냐면요, 설명해 줄 때 사물을 소개하고 할 때에 이건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크는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길쭉하고 소리가 증폭되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갑니다 하면, 감각적으로 맹인분들은 어떤 이런 소개 그리고 만짐을 통해서 이게 마이크구나, 이게 핸드폰이구나, 이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빛에 관한 설명입니다. 캄캄한 어둠인데 빛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니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수납하기라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 존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도 없고, 주님의 빛이 왔어도 그게 빛인지 아닌지 감각이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본문의 소개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로 우리예요.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대로 살다가 암흑과 어둠 가운데 속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빛이 왔어도 전혀 그 빛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이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요,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당연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오늘 인류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요,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 맹인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어줘야지 이게 믿어지지. 도무지 이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답답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분만이 소망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해줘도 영적인 맹인의 눈을 우리가 강제로 눈을 막 그냥 물리적인 눈을 띄워주면 막 보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과 똑같이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어떤 배경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떠주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나야지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에 속한 것이구나, 그때 깨달음이 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1억 주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부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얼마나 철저한 율법 연구가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성경의
그렇게 정통한 그도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까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자연스러워도 그들에게 안 믿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너는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이 무더운 날 11조도 내고 거기다가 자기 봉사도 하고 뭐 이거 도대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교회라는 곳에 꽉 매여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빛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빛이 왔을 때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참빛, 이 참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여전히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자연에 속한, 그래서 날 때부터 어둠에 속해서 그냥 태생적으로 영적인 그냥 그 소경의 상태로 평생 살다가 영적인 맹인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사람도 있어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깊이 있다 보면 빛이 확 비칠 때에 여러분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요 눈이 확 부시고 눈이 막 굉장히 눈을 어렵게 해요.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왔지만 거절하고 거부해요. 왜 그런가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소개할 때에 왜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나 좋은 거 알아. 그래,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그 어둠에 속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그 어둠에 속한 게 더 좋거든요. 익숙하고 그게 훨씬 더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한순간에 어둠에 속한 것을 자수하면 간첩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마음에 결국 그 빛을 통해서 결국 해방된 감정이 있을 텐데 그들은 결국 계속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일을 익숙하게 여기고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에 나아가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재미 다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재미를 좀 보고 싶다면 굳이 빨리 예수님께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죄된 것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싶어하는 이 죄악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요 정면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날까봐 결과적으로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빛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그 빛을 미워하고 계속 탄압하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정상이면 비정상이다라고 빨리 깨달아서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이 오래 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정상이고 니들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결국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강팍한 그 마음, 그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 심리가 죄에 더 깊이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순간 나의 추악함이 드러난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 두 부류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바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분명히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을 할 때에 우리 같이 함께 영접하십시다. 지금 당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구세주와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에 보통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접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결국 박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어떤 그 의지와 자아와 노력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영접은 내가 한 것처럼 액면으로 보이지만 이 비밀을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도 우리의 육의 정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made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난 자들이 결국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절도 강조해야 되지만 12절은 인간 편에서 내 노력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전체가 바로 인간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결국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도 빛을 좀 받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가끔씩 보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의지로 내가 믿고 싶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맞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작용하는 구원의 결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은 내 의지와 결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 모양도 다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는지는 다 다양합니다, 이곳에. 그런데 똑같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철저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역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대, 그분이 있는데 그냥 빛이래, 이 정도로 카더라, 그냥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 빛, 바로 그분이
바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실제적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좋은 인류에 정말 좋은 교훈을 남기고 좋은 가르침을 남겼던 스승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늘날에 있어요. 그분은 그냥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성각자로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인생에서 발견해내고 최종적으로 인간애를 완전히 성취시켰던 그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부처나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 다 4대 성인인데 그들을 우리가 하나같이 위인으로 섬겨서 예수님도 똑같은 반열에서 그분들보다는 약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생과 사, 우리의 어둠과 빛을 가르는 분수령, 그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자녀래요. 양자로 우리를 삼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니들이 한 5억 헌금을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건 없건, 어떤 무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는 더 진하게 있지만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표면적으로 보면 다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군중과 수없이 많은 인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다 각자 셈법은 다 다릅니다. 다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아들여지만 다 셈법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돈 많이 벌게 하는 내 어떤 물주,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불리 먹어야 되는 그냥 빨리 저분을 만나서 내 육신의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네 의사 같은 사람, 이런 다양한 셈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환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환영했던 손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주먹을 날리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완전히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의 이익을 셈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을 셈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구예요?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분을 발견도 못하는 상태에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빛이 왔긴 왔지만 괜히 이 빛으로 나오는 순간 괜히 내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의 중간 회색 분자처럼 믿는 분들에게, 세 번째,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조금만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봐야지 해서 띄어진 빛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터인데, 이 빛을 우리 가슴에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아는 만큼 더 그 세계가 더 잘 보이고, 보여주신 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빛